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도말라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시간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화를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네. 아닌 것 같으세요? 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세상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그 복음성가 가사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이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찬양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참 귀한 가사다. 이 찬양 자작곡을 하신 분이 손경민 목사님이신데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이 개그를 해도 안 웃으시면은 도대체 언제 웃으신 거예요? 언제? 자꾸 웃는 것이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학 많은 돈을 가져도 안 웃으면 뭔 재미예요? 뭔 재미? 오늘 또 아이들은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잘 안 웃는데, 근데 잘 웃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서 이런 말씀들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 하나만 붙들고요 평생 살아봐요.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한 말씀, 성경 한 말씀만 탁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가사, 그런데 아직도 좋은 가사이긴 한데 아직도 내 자신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신 분들은 참 내용은 좋은데 이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속히 자신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 하나님의 복의 그 풍성함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만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가 다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부르신 그 소명,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긴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아이들도 세상에 태어나면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직장을 갖고 자신의 일을 통하여 사회에 이바지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다 그래요. 아이들이 자라면 그 아이가 잘 자라나가지고 직장도 갖고 자기 맡은 그 재능 있잖아요. 다 재능이 있거든요.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혼자 배불리 잘 먹고가 아니라 또 사회에 이바지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부모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기 일을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된다 그랬다가 뭔 총장이 된다 그랬다가 뭐가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만 그러나? 에? 아이들이 보면 애들을 보면은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 가면서 자기 재능도 발견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 어떤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안 되면 일을 감당 못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 할렐루야.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는 아직 돌봐야 돼.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어서.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와 세상에 버려져서 막 자란 아이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교회 밖에는 사단의 영역이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교회의 중요함을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안 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걸 뭐냐면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부는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고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할 정도로 그 교회의 소중함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왜 그러냐면 교회의 소중함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걸 뭐죠? 잡으세요. 잠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이게 뭐예요? 교회는 말해봐. 교회. 그냥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진리의 기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가르쳐 줘도 말을 안 하시네. 오늘 아침에 꿀을 드시고 오셨어. 어떠셨어요? 예? 말을 해봐, 말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손양훈 목사가 세운 거 아니고? 예. 그치.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금요일날 부흥 목장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시편 34편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34편 3절. 제가 43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줬을 수도 있어. 그것은 이제 봐야 알겠지만, 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나 혼자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 그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한 문장이 뭐야? 함께가 나온 거야. 함께. 그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보다도 더불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홀로 신앙생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수한 경우가 있겠죠. 특수한 경우. 그때는 언제예요? 특수한 경우에는 교회 모임을 박해한다든지 못 모이게 한다든지 환란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이면 감옥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특수한 상황일 때는 그러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로마 시대가 로마가 그 전 세계를 제패할 때 로마 제국 시대 지금으로 보면 AD 1세기경이에요.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가 있어요. AD 63년경에 했던 그 황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로마 황제 10대 황제들이요.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하고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물론 조금 강약이 있었지만.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카타콤. 이건 뭐냐면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그 예수 믿으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이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요. 카타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제가 가봤는데
공간이 있어요. 땅속에 지하 무덤이라니까. 한 40명, 50명 모이는 자리.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 못 나와. 밀어요. 어떻게 그 안에 흙도 먹고 살아서 흙을 먹고요. 근데 공간이 있어요. 30명, 40명씩 모이는 공간이 있어. 그 안에서 또 모이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물고기 모양. 그런 물고기 모양 가다가 물고기 모양을 하면서 아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면서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요. 그런 상황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하려면 교회에서도 말씀도 공부도 하고 배우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응? 그리고 또 봉사할 때도 봉사도 해야 돼요. 자꾸 모이는 거. 토요일날 제가 보니까 토요일날 아직 주일도 아닌데 토요일날 막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건강히 잘할 수 없어요. 물론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선약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모이고 같이 교제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잘 믿음이 자라려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자마자 새벽기도 나와버리면 돼. 이제 나오란 소리는 아니에요. 나는 진짜 빨리 믿음이 자라나고 싶다. 다른 사람 10년 신앙생활할 때 10년 동안 자라고 나는 1년에 내가 신앙이 그렇게 확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보면 돼요. 나와서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멘 안 하니까 계속 할 때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편에 따라서 하되 나는 진짜 이제 신앙생활인데 내가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고 내 나이가 지금 이 나이인데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믿음이 더 견고한 신앙 더 성장한 믿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나는 또 교회마다 예배 때마다 참석을 못하겠다. 그러면 둔덕교회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설교가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제도 나오고 로마서 강해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만 안 나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영상이나 이런 게 잘 돼가지고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교회 여러분 소속돼서 교회에 하는 일들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가 완벽하지를 못해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동참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못 되면 기도라도 해주셔야 돼요. 기도라도 열심히.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또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인 거예요. 옥중서신. 이게 뭐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쓴 거, 이게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럴 때 뭘 기도해 달라 그러겠어요?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게 또 필요한 것 같잖아.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감옥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오로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게 왜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에 나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고 아직 믿음이 약하신 분은 아직 모를 수가 있지만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1절 말씀해 보세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자. 그때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는 상황이니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 사장이 있고 또 직원이 있을 수가 있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요. 너희에게도 여기 이제 세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상전이요, 회사 사장이요, 오너요, 어디에 장이야. 그런데 직원들이 있고 그때 당시에 노예가 있으니까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주인이니까 너 이거 해! 내 마음대로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위에 하늘의 상전이 있는 줄 알아라. 하늘의 상전이 있는 줄 알고 종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거.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걸 아는 것이 사명 감당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유익이 되면 자기 취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그래서 했다 안 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목사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목사라고 해서 사명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타겟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여도요 주인이 내가 되어 목회를 하면 내 기분과 환경과 사람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큰 이유가 많이 있지만 뭐예요? 주인이 안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떤 위치에 뭐 회장이든 목사든 뭐든 이렇게 위치에 있지만 내 위에 주인 상전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 앞에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인의식만 있고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1절은 그 말.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뭐라는 거예요? 알지어다.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은 많은데 종의 자세가 없으면 교인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요, 걸림돌이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시험에 안 들어야 되겠지만 그들이 아직 시험에 들었다는 믿음이 약하다는 소리거든. 응? 시험을 못 이기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부분요, 교회의 중직자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요, 상처받아갖고 안 나와버려요. 그런 자들이 참 많아요. 이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또 많아. 시험 안 들어야 되겠지만 아직 그분들은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가 내 위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걸 알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교회의 양무리들을 친다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서 겸손한 태도로 그 영혼들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망각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사명은요, 주인의식을 가지되,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인의식이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되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종의 자세. 종의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지. 아멘 크게 안 한 거 봐봐. 성가대만 아멘 한 거 봐봐. 여러분들은 여기 아멘 나오려다가 안 해불죠? 우리 장로님들, 또 목회자, 사역자들, 안수집사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런 교회 중직자들, 교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저는 어떤 교수님의 그 글을 읽었는데, 그 교수님이 교수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회사 사업을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직원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뽑는데 3인을 검증하고 뽑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부터가, 우리 교회는 검증 안 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의미는 알겠어요. 그 의미는. 3인이 뭐냐면 3인인데 첫 번째는 인상이 좋아야 한다. 우리 봐봐, 인상 좋은가? 그 교사는 안 들어가도 되겠지만, 아무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요. 인상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요, 인성을 갖춰야 돼. 인자 3인이 계세요. 근데 또 하나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 인정이 있어야 된다. 인정.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인 얘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인정이 약한 것 같다 그랬어요. 인정이 약한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인정을 정의했냐면, 인정은 자기가 손해 보는 듯한 행동을 자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손해 보는 듯한 행동을 자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뭘 얻어요? 인정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인정이 없다 보니까 사회가 차가워지고 있어요. 그랬어요. 저는 참 이분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공감을 해요. 사회가 냉정해지잖아요. 차가워지잖아요. 뭐예요? 자꾸 자기중심적이 되잖아요. 자꾸 내가 손해보는 듯한, 한 번이 아니고 자꾸 손해보는 듯한 행동을 뭐 하는 거다고? 그걸 말이 봐. 그래야 빨리 끝나지. 자주 하는 거라니까. 목사가요, 자주, 저도 제가 지금 제 말에 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할 것 같아요?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둔덕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이 인정.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자꾸 목회자의 권위나 목회자 이런 걸 자꾸 내려놓는 일을 자주 할 때 여러분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만 막 부려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그러네. 여러분, 장로님들이 존경받는 게 뭐겠어요? 자꾸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는 그것을 자주 해야 된다니까. 네? 여러분, 교회를 나는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못해. 마음은 헌신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못해.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그 일을 딱 하네. 야, 역시 장로님이 다르구나.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마음은 있어. 돈만 있으면 막 1억 2억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냥 1억 2억을 헌금을 하래. 역시 장로님 다르. 그러면 종교개혁이 생긴대. 장로님인데 교회 중직인데 마음은 있는데 헌신도 안 하고 자꾸 뒤로 빠져. 그러면요, 인정 못 받고요, 존경을 못 받아요. 제 장로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모든 중직자들이 그래요. 어디에서 권위가 나올까요? 그렇다니까요. 손해보는 듯한 행동을 자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것이 깨달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사명 감당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주인의식을 갖고 있대 종의 자세, 종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할 때나 모든 거 할 때 늘 사명자들은 뭐를 이야기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 말을 늘 누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 누가 인정 안 해줘.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위대하게 되고 싶은 욕구는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어디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 위대하게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욕구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인간은요, 어떤 공동체든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목사는 없을까요? 목사도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지. 어떤 모임인데 너는 쓸모없는 인간, 너는 그러면 그 공동체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최고를 여겨줘야 돼요. 다. 예?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다 그게 있기 때문에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다 이것은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바로 이 종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가운데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데 삶이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2절, 3절, 2절, 2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것은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 설교를 앞에 1절은 빼고 2절부터 했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려면 그거 나와 있어요. 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 해요.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해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데 말은 정말 중요해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죽일 수도 있어요.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입장 받고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말할 때는 뭐라고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되니까. 특히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야 돼요. 말이 많으면 성경이 말해요. 실수가 많다 그랬거든. 말이 많은 것은 은사예요. 따라서 말이 많은 것은 은사다. 여러분, 말이 많은 것은 은사예요. 은사, 말을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근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상대방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 이걸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한문도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봐 그러잖아요.
그걸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툭툭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상대방은 힘들어 버려. 이게 한번 이게 말이 꽂히면요, 독이 돼 꽂히잖아. 그러면 어떨 때는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래요. 상처가 없어진 것 같아. 그냥.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또 그 생각이 또 나요.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는 안 나타난다. 근데 어떨 땐 다운되면 또 그 말이 또 생각나고 또 아파. 그렇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아멘을 또 하는 분이에요. 말이 실수가 많을게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을 할 때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그랬잖아요. 말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소금과 같아.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음식 맛 내는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맛을 내는데 필요하다가 소금을 그냥 한 주먹 넣어가지고 막 부어봐. 짜서 못 먹어. 응? 말도 그렇게 하는 게 말. 말도 넣어야 알고 적당 이걸 구분해. 이게 기술인 거예요, 기술. 네. 여러분 유튜브나 봐보세요. 말솜씨 같은 그런 그 세상 강의들이 많이 나왔어요. 좀 들어봐요 또. 얼마나 그 우리 아이 메시지, 유 메시지 그런 게 많잖아요. 또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좀 해야 돼. 말을 기도하면서. 예? 안테나를 기도하면서 자꾸. 그래야 각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예를 들었지만 제가 시연이한테 말을 할 때와 유장로님한테 말을 할 때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르잖아, 사람이. 응? 서린이한테 말할 때와 은서한테 말을 다르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런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이 발견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자꾸 해요. 그러면 사명 감당이로 하는 주의를 할 때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되 종의 자세,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영이 거스리면 안 돼요. 영이 거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죠? 그 사람 들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말을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줘도 모르는데 어디서 듣겠어. 그것이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세웠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또 이쪽만 보니까 또 나를 보라고 그러니까 이쪽도 보고. 종의 자세,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은혜 가운데 말을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섰을 때 사명 감당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 나오세요. 시간이 좀 되고. 설교가 이렇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예,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그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끝났어요. 제가 20분도 끝낼 수 있어요. 안 알아들으니까 자꾸 말을 반복하니까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이 땅의 동과
우상들은 우상들은 부러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집 영혼 주 예수의 사랑 알게 하신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보혈을 깜지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아멘. 주님 주님 오실 그를 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절망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구배를 펴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부르셨어요. 믿음이 아직 약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믿음이 잘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명을 받았다,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저는 어제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 혼자 너무 좋았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성령의 새바람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불어오사 우리의 심령을 태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의 생기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총직자들, 모든 직분자들을 주여 붙들어 주사 주인 의식을 갖되 종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